소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월 26일 화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도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아니, 가족을 위해서 책임지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데 아무도 그 무게를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양보하면서 더 일했는데 돌아오는 건 감사보다도 당연하다는 식의 반응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섬기고 헌신하는데 그 수고를 좀처럼 알아봐주지 못할 때도 있죠. 바울이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수고도 했고 희생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비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왜 다른 사도들처럼 후원을 받지 않고 왜 권리를 누리지 않지? 혹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반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앞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말했다면 9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특별히 사도로서 또한 사역자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실족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변명이 아니죠. 그는 오직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바른 복음의 길을 걷도록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그에게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와 죄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장처럼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어떤 권리를 포기한 걸까요? 그가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은 권리는 뭘까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라고 해서 너희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들을 먹고 마실 자유가 없겠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부양해서 먹고 마시게 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권리가 있고 다른 이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사역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그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것들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바나바와 생업을 병행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정당한 생활을 보장받을 만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단지 자기 주장만이 아니라 하면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군인이 자기 돈으로 전쟁하지 않고 포도를 심은 사람이 열매를 기대하고 양떼를 치는 사람이 젖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작을 위해서 일하는 소가 일하면서 바닥에 있는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일하는 소까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돌보시는 것이 얼마나 더 당연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정당한 권리를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아직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후원을 요구하면 그들이 복음을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 바울도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이죠.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들임에도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서운함을 토로할 수 있었을 텐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정당하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도 그들에게 그릇된 이해를 주지 않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의 수고와 헌신을 어떻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눈물로 섬겼고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까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의심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받는 것만큼 힘든 게 있을까요? 내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 누군가를 살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고 진심이 왜곡되고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줄 때, 그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더 아픕니다. 바울도 분명히 아픈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고 사역을 내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죠.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끌고 갔고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은 바울을 심판으로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살리셨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를 믿게 하셨고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꾸셨죠. 바울은 그 은혜를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끝까지 품어주셨구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억울함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몰라줘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도 복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주장하려고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가 지금 사랑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이 권리가 사용되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는가? 혹은 내 자유를 내세우면서 또 내 정당함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복음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용했고 복음을 위해서 제한하며 절제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자유를 내 맘대로 하고 내 권리는 끝까지 주장해야 되고 손해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제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마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에 붙들린 바울과 같이 복음에 붙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자신의 권리를 그분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권리가 없으셔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죠. 능력이 없으셔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오해받을 때, 또 선한 의도로 섬겼는데 비판받을 때,
심지어 나에게 어떤 권리도 없고 모든 게 나의 잘못으로 받는 정당한 비판일지라도 우리는 그 어느 때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너무도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거부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가감없이 포기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시며 철저한 그 고통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복음은 결국 내 권리만 붙들려는 사람을 사랑 때문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줄을 믿습니다. 희생을 나 몰라라 하지 않는 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때로는 바울처럼 오해와 편견을 받을 때에도 때로 사랑하는 이에게 외면을 당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시련을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권리를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또한 비판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진실되게 설명하는 그 바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때로는 오해와 판단 속에서도 때로 나를 향한 비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외 교역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 부흥의 초석이 되는 모임이 되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성결함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IT에서 사역하시는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에서 사역하시는 강세르게이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